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교회관이 물론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교회관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용어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1번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불러낸다, 성별한다, 선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선별해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큐리아코스라고 부릅니다. 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은 애속된다, 속한다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에클레시아와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불러내서 그동안 마귀와 사탄과 세상에 속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은 세상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 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시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의미가 거의 다 같은 의미이지만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해 놓았다. 이게 바로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만물이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섭리하심으로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물, 즉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며 그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은 아주 훌륭한 어떤 영웅 호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만물,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선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의미는 통치와 주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정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행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머리고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의미는 절대적인 통치와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이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해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머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힘센 어떤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통치자,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끼리는 아무리 우리가 모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사탄과 마귀와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의 세력들을 이겨가시고 죄를 이겨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변화하는 면과 변하지 않는 이렇게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면이 어떤 면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은 수천 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져도 절대로 성경 66권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5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썼던 성경이니까 이제 성경 이 말씀 우리가 시대에 맞게 좀 바꾸자.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옛날 1900년 때는 예배가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대신 다른 걸로 좀 대체하자. 예배 대신 어떤 다른 것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그 성도는 빵점인 거예요. 예배 잘 못 드리면 그 성도는 다른 거 잘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니까 요즘에는 교회 나오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좀 하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문화 문명이 더 발달하게 되어져서 혹시 개인적으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드론과 같은 것을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변함없이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져도 절대로 이 면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다든가 예배에 대해서 편인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바꾸시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예배를 바꾸거나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 주일날 드려야 될 예배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시대의 변해도 주일날 우리가 꼭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꼭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외에 예배 드린 것은 더 좋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시대가 바뀌어지고 문화와 풍토가 바뀌어져도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무슨 11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변해서는 안 될, 변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변해야 될 것들은 많잖아요. 가령 교회의 외형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도구들, 이런 것들은 더 빨리빨리 개혁하고 더 좋은 것들로, 더 쉬운 것들로 바꿔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시대에 따라서 예배당 모양이 거의가 일치가 되어지다시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예배당들은 거의 지붕이 삼각형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그렇게 해야 저건 멀리서 봐도 예배당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예배당이 꼭 그렇게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둥글게도 지고, 또 한때는 직사각,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예배당은 지었고, 또 예배당은 그래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건물 짓는 형태가 발전하다 보니까 예배실 안에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 66권을 기록한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지만은 그게 이제 종이가 나오고, 더 좋은 종이가 나오고, 또 옛날에 여러분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도 좀 지났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뭐냐면은 세로로 적어진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세로로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다 맞춰 살다가 처음에 이제 성경책을 바꾸면서 가로로 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책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주일 예배드리는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을 편리하게 시대에 맞도록, 문화에 맞도록, 또는 풍토에 맞도록, 또 우리나라 사람에 맞도록 바꾸자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바꾸자고 하고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치 그냥 말씀을 전혀 바꾼 것처럼 그냥 막 생명 걸고 우리가 싸우고 지켜 나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옛날에 수십 년 우리나라는 이 교회 복음이 들어오면서 강단은 위에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놓은 목 강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이걸로 바꾸자 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고 교회가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꿔져 가고 얼마든지 편리한 대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온다면 더 좋은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다 수용하고 바꿔갈 수 있지만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쓸데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변형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기초가 튼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성령 위에 세워져 있어야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물론 이 지어진 예배당도 우리가 이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 예배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 요즘에는 교회라고만 쓰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튼튼하게 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옛날에 어려운 교회들은 또 조금 부실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에클레시아와 키리오코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애속된 성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교회관을 분명하게 알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양보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빨리빨리 변화되어 가는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또한 기초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처예요.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기도와 찬송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새로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새 은혜와 새로운 사랑을 나누면서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몸이 아니고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는 것처럼 사지백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면,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하달이 되잖아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손, 죽은 발,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 계시면은 그것은 곧 뭐가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 되어지죠. 아무것도 힘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포도나무는, 나무는 하나이죠. 나무는 하나인데 하나에가 가지가 많이 맺혀 있죠. 그리고 그 가지에가 포도송이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다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은 그건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는 하나이지만은
가지는 수십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나아가서는 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고 거기에 다 속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성령이란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빠져버린 교회는 아무런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맞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실 때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어져 버리면, 성령님이 아니 계신다면 그 사람은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주관하시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사랑으로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성령 충만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단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끼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그 몸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자기 이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팔이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그대로 그 팔을 그대로 뻗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팔은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굳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 활동이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말씀 보는 것이요, 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섬겨나가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하듯이 모든 성도는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성도, 교회, 그것이 든든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제가 오래전에 한 6년 전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한번 본문을 증거하는 적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건강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끄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름다운 교회는 말없이 일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식처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한 2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